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단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건물의 기반과도 같습니다. 매번 인식하지는 않지만 삶에 분명하게 존재하죠. 기반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믿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믿음의 영향력은 전 생애를 좌우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오기까지 그 사이에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집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집에 나와서 아무 사고도 없을 거라는 믿음, 우리 하늘 예배가 4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을 거라는 믿음, 그러한 믿음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집을 나오면서부터가 불안한 거죠.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어떡하지? 추락하면 어떡하지? 버스가 파업해서 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하철이 사고가 나서 연착돼서 내가 이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전복되고 폭발하면 어떡하지? 오늘 교회 갔는데 하늘 예배가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잠을 잘 때도 믿음으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자는 동안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 보이세요? 아니겠죠. 자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내일 일어날 거라는 믿음으로 평안히 잠에 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고통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왜냐?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는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집으로 나오는 거나 버스를 타는 거나 잠을 자는 거나 이 땅에서의 작은 믿음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잖아요. 하늘을 향한 믿음은요, 영원한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 믿음은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믿음입니다. 하늘을 향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부활을 향한 믿음이죠.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상징이나 신화가 아니라 진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는 고통이었지만 부활로 인해 영광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 이 도마도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는 도마가 제자들의 목록 중에 하나로만 나오고 더 이상 도마에 대한 단어 자체도 없어요. 같은 제자인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다 정도예요. 베드로, 요한 너무나 잘 알죠? 같은 동일한 제자인데 도마는 왜 어디에도 등장하지 못하는가?
도마를 유일하게 조명하는 말씀은 딱 요한복음에서 뿐이거든요. 요한이 도마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보셨는데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굉장히 장황하지 않나요? 이는 이제 매사에 요한이 명확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기 위한 기술 습관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표현은 도마가 어떤 성격인지 부각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거거든요.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왜 디두모라 불렸을까? 이 디두모에 해당하는 디디모스라는 이 아람어적 표현은 쌍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이중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두모는 이중적이다라는 거죠. 이중적인 신앙인 그가 바로 도마였어요. 단적인 예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던 선별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중성, 따르는 열정은 있지만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이중적인 제자, 그가 도마였어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따르고 싶어서, 교회의 일부로 순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곳에 있잖아요. 그러나 동전처럼 우리의 마음은 쉽게 뒤집어져서 때로 삶에서 믿음을 잃은 채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마처럼요.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너무나 삶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도마는 왜 그렇게 이중적이었을까? 도마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우리는 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지 못할까?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 모여 있을 때 부활의 현장에 없었어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없었기에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마가 과연 그때만 없었을까? 그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순모임의 자리를 지키고, 큐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때로 자신의 믿음에 자책하는 때가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마가의 다락방 성령 세례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그 자리를 지키는 약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나이, 성별, 믿음의 정도, 예수님과의 관계 아무것도 상관없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토닥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참 잘 왔다. 참 잘 왔다. 잘 오셨습니다. 이어서 25절의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가 그 자리에 안 왔었고 자리를 지키지 못했었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지켰던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두 번째,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 도마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듣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함께 해왔던 동역자들,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제자들이 함께 동일하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는데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죠. 도마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주변을 보시겠어요? 옆에, 앞뒤 낯설죠? 어색하죠?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을 낯선 의라고 말합니다. 낯선 의. 왜냐? 복음은 외부로부터 온 거니까요. 복음은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알고 깨닫고 만들어낸 영역이 아닙니다. 순전히 완전 밖에서 찾아온 거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주셨어요. 예수님도 하늘에서부터 오셨어요. 말씀도 외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낯설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낯설고 복음은 낯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낯선 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주셨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외부로부터 들어서 깨닫고 그 안에 심겨져서 그거를 또 들고 누군가에게 전달한 거예요. 복음은 외부에서 외부로 나갑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닿게 된 거죠. 사람과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달됩니다. 믿음은 밖에서 안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와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입을 통해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우리 순모임의 목적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낯선 의를 거절한 거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건데 귀를 닫은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25절 이어지는 말씀 함께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도마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이성을 믿었던 거죠. 분명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미 먼저 알려주셨거든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걸. 그런데 도마는 끝까지 믿지 않았던 거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으나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맞지 않죠. 인정. 혹시 저번 주에 와서 교회에 오신 분 손 들어보자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들라고 하진 않을게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실질적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다. 이성은 동의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맞아요.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더 한 방향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 사람이,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있다 없다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한 사람이 세상 모든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이 모든 문화와 지식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만남과 사건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 없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내가 왜 이 시대에 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역설적이게도 이성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는 거죠. 누군가가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이성적인 판단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과 그 판단은, 그 논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이성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문명과 지식의 끝이라고 불리는 이 의학에 GOK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GOK, 실제 의학 용어거든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진단을 하는데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GOK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God only knows. God only knows의 약자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알아도 모르는 영역은 영원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한.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피조물임에 불과하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활은 실제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놀라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부활 또한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해서 내가 믿어진다,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이성적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놓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도마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성적으로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이것을 알아야 나는 그 다음에 믿음을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도마는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도마는 이성을 앞세우며 믿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음에서 끝나는 건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 후 제자들은 다시 모입니다. 왜 8일 후인가? 7일간 계속되었던 이 6월절 기간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주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주일이 됐음을 보여주는 거죠. 즉 여기서의 8일은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마침표에 이어지는 새로운 문장처럼요. 이 세 날에
이 새로운 날에 도마는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리를 지켰어요. 자리를 안 지키는 사람도 때로 자리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중에 한 사람 그런 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 쭉 안 나오다가 오늘 한번 날씨도 좀 그러니 가보지 뭐, 그럴 수 있거든요. 큐티를 계속 안 하다가 뭔가 찔리는데 큐티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마침 시간이 비어서 갑자기 톡방에 하늘구름 기도에 떴네, 들어가 볼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자리를 지킬 때가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를 찾으세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혹은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가능성조차 몰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의 닫혀지고 잠겨진 문을 그냥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런 강권적인, 강제적인 은혜의 역사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믿지 못했다면 내일 또 찾아오고, 내일 또 믿지 못했다면 그 다음날 찾아오시죠. 매일같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어느 날 한순간 마음이 동해서 찾아오면 그곳에 다시 또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부활을 알려주셨죠. 증거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주를 보았소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또 오신 거예요. 8일 후에 그 자리에 또 오셨죠.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도마 때문이죠. 도마를 보러 오셨어요. 사랑하는 제자 도마. 사람들은 그를 이중적이라고 부를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도마는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던,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던, 그거는 예수님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지실걸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가 빛 한 점 없는 골짜기에 홀로 놓여 있을 때라도 그곳으로 내려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목숨을 다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마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라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27절의 말씀,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십자가 아래에서도 자신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상처까지 도마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이 상처를 보고 너의 이성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손가락을 넣어봐라. 넣어보고서라도 너가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안타까움에, 그 사랑에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 아쉬우니까. 사실 믿음이 없었던 도마가 제일 힘들지 않았겠어요?
도마가 제일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도마는 마치 잠들기 전에 다시 일어날 거라는 믿음 없이 사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이랑 함께 살아가고 함께 부대끼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다.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지? 난 무엇을 따라갔던 거지? 난 뭘 믿었던 거지? 본인이 제일 불안했을 거거든요. 도마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건 사랑의 음성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명령 같죠? 믿어라. 명령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때 너무 불안하다는 걸 아니까, 이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워할 걸 아니까, 도마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제발 너는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자 초대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보여주셔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도마가 나는 보고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라고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야 하는 자판기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나요? 은혜를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주셔도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도마처럼 우리가 나의 필요를 요구할 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내어주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힘들 테니까 제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다시 또 찾아오시고 고통의 상처를 숨김없이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의심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한 거예요. 죄보다 더 큰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리를 피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성을 앞세운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덮을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28절과 2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는 다시금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응답하세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믿음의 정도까지 초대하시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믿음의 상태예요. 마치 건물의 기반처럼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있음을 알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기반이, 기틀이 이 건물의 밑에가 잘 다져져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건물의 기반을 보신 적 있으세요? 밑에 기둥이 얼마나 돼 있고 어떠한 틀로 되어 있는지 보신 분 있나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이에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어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못자국을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하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직접 보지 않아도 보지 않는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놓이게 될 거라는 것을 믿을 때, 이 땅은 스쳐 지나가는 삶이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둥바둥 욕심으로, 탐욕으로,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어딘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새로워질 때 기반이 달라지고 우리의 건물은, 우리라는 삶은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삶을 바라세요? 새로운 삶을 바라시나요? 달라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믿음의 깃틀, 믿음의 기반이 다시금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셨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인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기 때문에 걷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고마와 같은 의심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성으로, 나의 지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이해하려 했던 모든 시도들을 주님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내게 도마와 같은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주 영광 따르며 주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믿지 못하는가? 도마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생각만 앞세웠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왜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이성을 믿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